예, 반갑습니다. 저는 윤성 목사이고요. 아는 분도 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코스타를 좀 오랫동안 이제 섬기고 있어서 또 특별히 감사할 것은 우리 청소년 코스타 찬양팀들이 또 주일 저녁에 이곳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장소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저 또한 열심으로 섬기기로 또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는데요. 혹시 작년 말과 금년 초까지 방영됐던 SBS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를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시나요? 예, 남자분들은 아마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여자분들은 계실 텐데요.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3회에 나왔던 장면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그 대사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돌담병원이 있는데 그 돌담병원에 강동주라는 의사가 새로 그쪽으로 오게 되죠. 젊은 의사인데 불만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또 젊은 의사 윤서정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손목을 다쳐서 손목 혈관 봉합 수술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김사부가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의 어시스트로 강동주 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외과 의사가 김사부인데 혈관 봉합 수술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강동주 의사가 옆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김사부에게 불만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진짜 정체가 뭡니까? 대체 선생님 주 종목이 뭡니까? 카지노 죽돌입니까? 응급실 전문입니까? 서전입니까? 그러자 김사부가 대답을 하죠.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내 주 종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요. 김사부가 강동주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수술실에서 서전한테 왜 마스크 씌우는지 알아? 강동주 의사가 그야 오염되지 말라고 라고 흐릿하게 대답을 하자 김사부가 다시 말을 하죠. 주둥이 채우라고. 주둥이 채우고 실력으로 말하라고. 지 목숨 맡기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환자 앞에서 주절주절 변명 늘어놓지 마.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마. 이게 김사부의 대답이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의사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 종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주된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배우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걸까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주된 종목이 되는 살아내야 할 신앙이 무엇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평소에는 좀 무거운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오늘만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같이 본문으로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자주 사용하고 또 의지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세 가지의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죠?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율법 대신에 믿음이 되고요. 과거의 옛사람 대신에 현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지만 다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난데 내 안에서 다시 사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현재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주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의 주인 되는 주권, 소버린 오소리티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어떻게 옮겨진 거, 트랜스퍼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다 믿으실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의 주권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고백적 신앙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렇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백적 신앙에는 또 다른 일들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시인하면 믿음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말하면 믿음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렇다라고 아멘하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을 하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불신자가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를 고백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당신 그동안 믿음대로 살았어? 라고 따집니까? 따지지 않죠. 왜? 그 사람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답게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불신자답게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신자답게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동안 믿음대로 살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행함을 그가 죄로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행함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 고백적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 얻기를 위해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고백적 신앙으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고백적 신앙으로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너 믿음으로 살아서를 묻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려고 치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질문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죠. 그동안 너 믿음대로 살았니? 너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루에도 수백 번 말하더라. 근데 너 행하는 걸 보니까 너 엊그제도 그랬지. 너 그 자존심 못 참아서 확 해버렸잖아. 너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니?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 너 그렇게 살았어? 너 그렇게 살려고 나 믿니? 뭐 따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에서 지금 신자로 되는 그 시점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추억의 일입니다. 먼 언제 엄마의 뱃속에서 아니면 내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군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먼 과거의 일이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 뭐예요? 믿음을 사는 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고백적 신앙으로 우리 신앙을 연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입으로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로만 떠들어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믿음으로 살아.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 인정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신자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믿는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하나님 신앙은
구원을 얻어서 자녀가 된 후 신자의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신자가 된 이후에 신자가 살아내야 할 믿음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살아내야 할 신자의 믿음은 고백적이기보단 실천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불신자가 영접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써먹으려고 받는 거죠. 권세가로 살기 위해서죠. 권세를 부리며 살기 위해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떵떵거리며 권세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 사람이 계속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면 언제 살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적 신앙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백만을 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현재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삶에서 실천하여 실제적으로 누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믿음은 고백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이다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신자의 믿음은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구를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어라는 단어와 시인하여,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믿어와 시인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법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패시브라는 거죠. 수동태. 내 스스로가 내 방식대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시인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데 뭔 잔소리야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는다니까. 어떻게? 열심히. 예배도 하지, 교회도 나가지, 봉사도 하지, 직분도 있지, 헌금도 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은요, 기독교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는 설명하고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다고 내가 신자가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결국 능동적으로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살지 아니하면, 그 믿음대로 믿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심에,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믿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 무슨 방식이 되겠어요? 인간적 방식이 되는 것이죠. 왜 신자들이 싸우겠어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믿어야 신앙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형태로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게 바로 믿음이지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바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바른 응답일까? 바르게 반응하는 것일까?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든 하나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믿는다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자기 고집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인정할 만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결국에는 타락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종국에는 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살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 뒤돌아서 보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사항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2차적으로 네가 필요한 게 뭐야? 이걸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내 문제입니다. 친구도 해결 못하고요, 부모도 해결 못해요. 목사인 저는 애가 셋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문제예요. 다만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서포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공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 된 것,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된 이후에 사랑의 교회의 성도가 된 이상,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상,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고 하는 몸의 일부분이 된 이상,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인입니다. 공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대변하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공적인 신자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서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응답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반대 뒤집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스러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하면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니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신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저 같은 어린 것이 감히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삶 속에서 뒤돌아보면 신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 이 말입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신자로 사는 것의 전부일까요? 성경 읽고 성경 외우는 것이 신자로 사는 것이 전부일까요?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신자로 사는 것의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신자로 살고 있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넘치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갈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멀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신자로 사는 것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통합되어져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 이것이 통합되어져서 결국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추구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하나님 앞에 신자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또 그냥 믿지 않고 열심히 믿으면 내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상적 심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금식 기도하면 늘 그래요. 저는 40일까지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일주일까지는 해봤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청년, 대학생 시절에 그 팔팔 나는 하루에 5끼 먹어야 사는 청년이 일주일을 굶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죽은 시체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을 금식하고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깨 위에 계급장이 달리더라 이 말입니다. 별 4개가 달리더라 이 말입니다. 예, 대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갑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 일주일 금식한 사람이야. 너 금식 일주일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기도의 달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 금식한 것이 계급장이 되어져서 갑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금식했어요? 뭐예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 금식을 일주일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아, 그 섭섭하네. 그럼 뭐 열흘을 해야 됩니까? 한 달 해야 되겠어요? 남들은 3일도 못 하는데 일주일 했잖아요.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예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뭔지는 모르지만 은근히 뿌듯함이 있잖아요. 아, 오늘 예배했네. 뭐 은근함. 예?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땀이 나도록 기도하면 어때요? 뭔가 뿌듯함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이번에 그거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보상 심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이끌고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존재죠. 죽을까 말까 하다가 산 존재가 아니에요. 죽을 똥 말똥 하다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존재요? 죽은 존재였어요. 송장 덩어리가 되었었어요. 네? 시체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 존재죠. 그래서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이 필요 없어요. 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병을 앓다가 치료되어져서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사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죽었는데 다시 살았으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미 살려놓고 나니까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세요. 따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적 신앙의 응답입니까? 이건 반칙이죠. 이건 하나님께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공적인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공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논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이 세상을 대면하여 맞짱 뜨는 단체가 어디냐?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공적으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되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100% 맞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죠?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그분을 내 신으로 믿는다. 내 목숨 바쳐서. 아,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분의 발끝조차도, 그분의 만문지 일도 내가 맞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분을 신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셔야 우리가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믿음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된 이후에 신자의 믿음은요, 개인적이지 않고 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신자의 믿음은요,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신자의 믿음은 청구적이지 않고 수령적이다. 우리 신자의 믿음은요, 청구적이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힘을 더 줘갖고 주시옵소서 이래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저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들어줄 것 같은 이런 청구적인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수령적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수령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근데 매뉴얼을 펼쳐서 말씀을 본 다음에 그대로 살으면 되는데,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외우고 알기만 하고 오케이 됐어, 그리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건 매뉴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 즉 신자가 된 이후에 살아내야 할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은 청구적이지 않고 수령적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하다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 신자의 믿음은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신자의 믿음이란 미래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만, 그러나 현재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장적으로 그 믿음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높게 발은 땅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꿈꿀 필요가 있어요. 소망할 필요가 있고요, 열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다면 제가 가겠나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중에 붕 떠서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 하나님 신앙은요, 철저하게 현재적입니다. 현재, 오늘,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과거,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적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그 현장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은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예배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믿는 거 뻔히 알잖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더 좋니? 내가 믿음이 더 좋니? 이건 아주 유아틱한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끝나고 다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경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아? 나 이렇게 살거든. 이게 믿음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은요,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과 구원 얻은 후의 믿음이 다르게 추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살아내야 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고백적 신앙으로만 사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만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그냥 속되게 말하면 입만 살아가지고 믿습니다, 주인이십니다, 말로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어쩌면 실제로 현대 기독교의 현대 신자가 이 문제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구원만을 심하게 강조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영적 의지를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동안 어쩌면 신앙과 세상살이를 분리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습성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계속 고백적 신앙으로만 신앙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터넷을 제가 찾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 잘 들어서 몇 가지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자, 안아준다, 뽀뽀한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뭐 이 정도. 같이 쇼핑한다. 대부분 차에 앉아 계시죠. 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 준다. 뭐 등등 이것 이외에 500가지가 더 있답니다. 정말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길은 정말 험하고 험합니다. 이거 언제 해요 이거? 자, 반면에 아내들이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끝. 요 3가지만 하면 다 된대요. 그냥 맛있게 먹이기만 하면 돼. 그냥 신경질 낸다. 그럼 맛있게 먹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제육볶음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재운다. 꼭 잠이 부족하면은 깽깽대요. 평소에 잘 먹던 제육볶음도 왜 이래 뭐 불평하고. 가만히 둔다. TV 봐. 가만히 둬. 여보 오랜만에 쉬는데 말이야. 백금도 내야 되고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오케이 가만히 봐. 그리고 그 발밑에 쓰레기를 슬쩍 갖다 몰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TV 보다가 뭐야 깨닫게. 여러분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두면 남편이 뭐가 될까요? 아내에게 사육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게 동물처럼 사육당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에 가다 놓고 먹이만 주면 대충 만족하잖아요. 가만히 두면 만족하잖아요.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며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단상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어요? 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때리겠어요? 가만히 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육받는 존재가 아니라 양육받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협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면 우리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적 죄성, 인간적 본성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 죄성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인간적 죄성을 참고 거부하고 제거함으로 의지를 들여서 일부러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힘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펼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보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의지를 투자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의지를 들여서 일부러 살아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예배했다고 저절로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예배하고 나면 더 갈등이 많아지잖아요. 말씀 읽고 나면 더 헷갈리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은 이것인데 성경 보니 그 삶을 살지 말라,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어서 좋은 게 아니라 갈등 생기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바꿔, 아니면 한 대 맞고 바꿔. 갈등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아질수록요, 우리는 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발전이고 그것이 향상이고 그것이 성장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만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다면 구원 얻는 것 이외에 얻고 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앞에 부분에는 뭐예요? 내가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안에 다시 살아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신자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뭐예요?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왜? 구원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춰 있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명문화된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생명력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활성화되어 있고 활동합니다. 뭔가를 해야만이 속이 풀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적 신앙으로는 도무지 믿음을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법적 선언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네가 죄인이야, 그래서 벌 받아야 돼 라고 법에 의해서 죄인인 것이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 내가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법적 믿음이죠.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이제 죄를 사함 받았노라, 너는 이제 무죄인이다 라고 선고되어지는 것, 이것이 법적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믿음을 선고받은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교도소를 출소하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죠.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선언되어진 진정한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법적 믿음에 우리가 묶여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나 신자거든, 끝. 나 신자야, 끝.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신자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거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안에서
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못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그냥 잘 살면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의한다 이 말이 뭐예요? 피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믿음을 이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한다?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안에서라는 단어를 by, by 뭐뭐에 의해서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살다라는 뜻이죠. 이걸 더 유하게 표현하면 생활하다. 우리의 라이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믿음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이걸 좀 더 강조해 볼까요? 믿음의 지배를 받아서 이 뜻이죠. 다시 또 영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부님들 슈퍼마켓 아무리 못 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시죠. 슈퍼마켓 가실 때 쇼핑 리스트 작성해서 가시나요? 몇 분 작성하면 뭐해요? 그대로 삽니까? 아니죠. 쇼핑 리스트 작성해서 슈퍼마켓 들어가는 순간 리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죠? 세일하는 거 없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쇼핑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 사려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일이라고 붙여놓은 곳에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데 세일이네. 사죠. 충동 구매를 하죠. 주부를 아가씨를 충동 구매하는 것은 뭐예요? 아리따움이죠. 고급스러운 것이죠. 명품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 주부를 충동시키는 건 뭐예요? 세일입니다. 세일. 왜 그런가 봤더니 세일, SAL이 뭐예요? 설레?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일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뭔가 질문을 받는 것 같아. 너 이거 살래? 그러니까 가서 그래 살게. 그래서 그 세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벌써 세일 품목에 와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사로잡힌다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필요와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지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로잡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믿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라.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라. 네 성깔, 네 형편, 네 필요 그것에 매여 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는 신자가 되어라.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고 믿음에 사로잡혀서 이 믿음의 수동적 반응과 응답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인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받으시는가가 결정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믿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사로잡혀서 같은 믿음을 보이고 같은 신앙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자 공동체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부지런히 교회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이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는가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믿음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되었을 때는 유기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른팔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
유기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경쟁이다, 왼손이. 그럼 뭐예요? 나는 이쪽으로. 뭐예요?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맨날 이러고. 이건 몸이 아니죠. 이건 환자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나는 그 관여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 책임이 없다? 아니에요. 내가 그 공동체 일원이라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풀어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기치 않은 일이 좋은 거라면 괜찮지만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면 평안했고 편안했던 삶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고난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심이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을 반응하여 믿음을 살아내는 그 믿음에 사로잡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받고 사로잡힌 신자라면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 앞에 여러분들은 똑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소망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의 인간성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사랑의 교회가 그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누가 되느냐 결정하는 것이 큰 전쟁입니다. 근데 이미 그 전쟁 치르셨잖아요. 이미 통과하셨잖아요. 두 번째 전쟁은 뭐예요? 새로 오신 분과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허니문의 시절이 지나고 나서 진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남겨진 숙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저처럼 멋있는 분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참 걱정이 돼요. 저 같을까 봐 여러분 어떠면 저 같은 분이면 어떡하지?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어떡해요? 왜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이제 그 목사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한 가족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래 주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그분께 요구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한테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응답하시겠죠. 그리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그 대답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안 되겠는데? 고개 설레설레 흔들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여러분이 어떻게 치르시겠어요? 그 전쟁을 어떻게 여러분 승리로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의 성향대로, 여러분 각자의 습성대로, 여러분 각자의 그 성깔대로 그것을 해결하시겠어요? 그러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뭐요? 통일된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된 공동체적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로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로 사로잡힐 때. 누구에게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살아 계시는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하게 될 때, 그분에게 올인하게 될 때,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그분에게 지배를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갈등이라 할지라도 함께 그 갈등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두 번째 전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믿음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축복받겠지. 아까 말씀드린 보상심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당연히 축복받는 줄 알아요. 아니죠.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하셔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네. 긍휼이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불쌍한 놈 같으니 자 이거 가져. 이게 선물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내놔요. 이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수령자일 뿐이지 그것을 쟁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뺏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누리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추구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시면 총이 제일 주어지죠. 총을 딱 받으면 이 총을 내 총으로 만들어야 돼요. 총은 목표, 표적을 맞추는 데 쓰잖아요. 근데 0점 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눈으로 타겟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과 총이 향하고 있는 타겟을 향하는 총구의 방향이 일치해야 내가 애꾸는 한 상태에서 총을 쏘면 그 자리에 맞잖아요. 근데 나는 애꾸는 하고 오른쪽 보고 있는데 총은 왼쪽을 보고 있다. 아무리 총을 쏴보세요. 표적에 맞습니까? 안 맞죠. 0점 조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고 있는 표적과 총이 겨누고 있는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 그것이 일치되고 나면 비로소 그 총은 내 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자기만의 고유 총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신형총을 갖다 줘도 0점 조준이 되지 않은 총이라면 내 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쏴봐야 표적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물딱지 총이라 할지라도 내 눈과 일치되어진 총이라면 내 총인 거예요. 그걸로 쏘면 백발 백중인 거예요. 왜? 나하고 맞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축복스럽게 성공스럽게 정말 탄탄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0점 조준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신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향하신 거 여러분 향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거 여러분 살아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해 보십시오. 백발 백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고집 부려서는 안 되잖아요. 사로잡혀야 됩니다.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영향권 안에, 그분의 통제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신다는 사실이 생소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위험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분일까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공통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더 발전하고 향상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기회가 됨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바로 이번 기회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위기를 넘어서 전화 위복을 극복하고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고, 사랑의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금 나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라면 좋습니다 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아는 의지 있는 신앙,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신앙, 이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 것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싫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더 믿음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더 하나님 신앙이 발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의 믿음에 사로잡힌 신자 공동체인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